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책 보시면서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추위 상관없이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니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라 함은 여기서 말하는 동방, 유대 땅에서 쳐다보는 동방은 페르시아 쪽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로마와 세력을 견줄 수 있을 만큼 보석의 나라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과연 이들이 보았던 별이 어떤 별일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예수 탄생 이후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때 무슨 별이 예수님을 인도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는 혜성이 지나갔을 것이다. 누구는 그때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특별한 별일 것이다. 누구는 토성과 목성이 그때 일치하는 징조를 보였는데 그것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래저래 유추를 합니다. 분명한 건 무엇이냐? 망원경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맨눈으로 선명하게 보였던 굉장히 밝은 별의 현상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물론 점성술이 발달했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쳐다보다가 저쪽에서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났구나, 왕의 별이 보인다 하고서 유대 쪽으로 왕 탄생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단을 보낼 때 어떤 사람 보내죠? 말단 공무원 보냈겠어요? 국가에서 지금 큰 왕이 태어났는데 페르시아에서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왔겠죠? 그런데 이 별자리를 연구해 보고 그 당시 이래저래 어떻게 인도했을까라고 고민한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별을 확인하면서 유대 땅까지 오기까지가 약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걸쳐서 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또 오늘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또 그들이 끌고 온 짐승들과 종들, 굉장히 큰 무리가 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흔히 예물이 세 가지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만 세 사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굉장히 특이한 복장과 외국인들의 사절단이 어마어마한 짐승들과 종들과 함께 와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죠. 큰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드린 예물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죠.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여기 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 입장에서는 내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후계자를 정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왕 축하 사절단이 왔다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헤롯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깨닫죠. 이것은 영적인 일이로구나. 왜요? 별이 빛났죠. 자기는 애를 낳은 적도 없죠. 후계자를 세운 적도 없죠. 아, 이건 영적이구나. 별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기록된 책 성경 구약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떡집이라는 뜻으로서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미가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한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 뿌리가, 그 근본이 영원히 있대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저 천국에서 보낸 왕이 영원히 통치하게 될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미가서에서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땅이요. 지금도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마구간이 있었다고 전설이 전해지는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 중심으로 조금의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도 굉장히 촌입니다. 그리고 들판만 넓게 있는 농업이 주된 마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명한 마을이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몇 명이나 압니까?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내 명예가 있습니까? 내 이름을 떨쳤습니까? 나는 시골에 살고 있고 나이를 먹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람을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 도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왕 되신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가 기록된 이후 400년 동안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음 400년 동안 여호와의 계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때를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어두움의 시대. 하나님께서 계시를 멈춘 시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 선지자를 더 이상 세우지 않는 시대, 큰 암흑의 시대가 400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말라기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과 계시의 중단이 처음으로 400년 만에 계시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한 별이었다고요. 별이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만에 이 세상을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이 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에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14절 말씀대로 표현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심지어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가 어둠의 땅에 큰 빛이 임할 것이다 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미 증언했지요.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을 2년간 숨도 못 쉬게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우리를 캄캄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전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의 믿음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어둠의 시대, 다크 에이지가 2년간 우리에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떨어져 나가고 빛이 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코로나의 그늘 밑에서 내 삶을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연말이 되어서 내년 목회에 대해 구상을 하는데, 주여, 꿈은 이렇게 많고 계획은 이렇게 많지만 또 코로나에 짓눌려서 행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목자 모임도 못하고 예배도 사그러드는 시대가 2022년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성도들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 숨도 쉬어지지가 않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심장이 뛰어서 살 수가 없고, 제가 10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식도가 다 부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에 위염에 십이지장염에 중성지방은 막 치솟아가지고 이상지질혈증에 한 달 전에는 이를 2개 빼고 온몸이 막 망가지는데 너무 속이 상해. 내가 막 어둠에 짓눌린 것 같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해놓고 오늘 새벽에 교회 와서 설교문을 읽고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설교를 문을 막 읽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어둠에 짓눌려 있느냐? 내가 빛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새벽에 얼마나 나를 다루시고 용기를 주시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과 죄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내가 성도들 앞에 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시대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새벽부터 하나님하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 먼저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유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가난해지는 게 두렵습니까? 병 걸리는 게 두렵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요, 내가 지옥 가는 것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침몰하는 것이요, 교회가 문 닫는 것이요,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두렵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말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코로나 끝나면 교회가 깨요, 경제적으로 좀 풀리면 교회가 깨요, 내가 좀 부끄럽지 않으면 갈게요, 회복되면 갈게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늘 밤 우리 부를 거면 어찌하시려고 그럽니까? 어찌하시려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밤 선다 할지라도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경배하다가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기뻐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어둠에 짓눌려서 코로나에 벌벌 떨다가 오늘 밤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입니다. 헤롯이 나 외에 다른 왕이 없는데 어디 왕이 태어나 죽여야 돼 하고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자기한테 고자질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뒤에 읽어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베들레헴 중심으로 사방 마을들의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미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 죽이려고 2살 밑으로 영아 학살을 한 왕이에요.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한테 뭐래요? 자기한테 알려달래요. 자기도 경배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도 태어날 때도 죽이려고 하고 평생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 죽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페르시아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죽이러 쫓아다니고 있어요. 성경도 빠삭하게 알고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아는데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을 알고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과 손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성경도 맛있는 것만 씹어먹고 싫은 것은 거절하고, 얼마든지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엘리사 시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몇 개월을 에워싸니까, 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을이 있고 성을 쌓은 거 아니에요. 농경지는 다 성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음식이 있어요? 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로 조사해 보면 그 당시 나귀 머리
낙이 몸뚱아리도 아닙니다. 낙이 머리 하나가 4천만 원, 5천만 원. 낙이 머리 하나가 죽어가니까요. 그 다음 성 안과 밖을 날아다닐 수 있는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는 어때요? 성 밖에서 모이 먹고 곡식 먹고 성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집 처음화 밑에다가 집 짓잖아요. 그러니 그 위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가지고 비둘기를 잡으려고 하면 이놈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비둘기 똥이 있어요. 똥에 이 아이들이 먹고 남은 쌀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밀 같은 거 소화 안 된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 똥을 긁어다가 한 값씩 깍대기에 넣어서 파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성 안에 물가가 미쳐 돌아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게요? 먹을 게 없잖아요. 결국은 애를 삶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개를 묻어요. 애 있는 사람 10명이 개를 묻어요. 뽑아요, 제비를. 오늘은 네 집 애기를 삶아먹자. 내일은 이 집 애기를 삶아먹자. 애 있는 집 개 묻어가지고 애를 삶아먹었습니다. 성 안이 지옥이 된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다. 엘리사를 죽여라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엘리사야, 왕한테 가서 말해라. 내일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알겠습니다. 왕을 찾아갔어요. 잘 보세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 앞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밀가루가 다시 5,000원으로, 보리가 5,000원으로, 두 대박에 5,000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애 삶아 먹고 있는데 내일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 지옥과 같은 형편에서 믿어집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왕의 호위무사요 경호대장이요 장관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연들 그래도 이 물가는 못 잡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을 했죠. 네가 물가 떨어지는 거 볼 거야. 하지만 너는 하나도 못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는 줄 압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모두 다 그 밤에 도망치는데 수십만 대군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든 무기와 먹을 것, 군수물자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도망칩니다. 그걸 나병 환자들이 발견하고 성 안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에서는 나가봐라 해서 정탐해 봤더니 진짜 작전이 아니라 싹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돌아와서 왕한테 진짜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니 왕이 그래?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우리 백성들 빨리 그럼 그거 걷어다가 먹여야지 하고서 성에 소문이 쫙 납니다. 밖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고 먹을 게 잔뜩 쌓여 있대더라.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굶주린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굶주린 야수처럼 뛰쳐나가다가 질서를 못 잡고 또 난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옆에 아까 그 말했던 하늘에 빵꾸가 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가서 성문 좀 지켜라 했습니다. 질서 좀 잡아라.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성문에 가가지고 질서를 잡고 성문이 딱 열리니까 여러분이 진짜 몇 개월간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굶주렸으면 여러분이 어디 먹으러 가볼까 하고 천천히 걸어갈 것 같아요? 뛸 것 같아요? 엄청 뛰겠죠? 그러니 앞에서 군대 장관이 잠깐만요,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지키세요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그 군대 장관이 어떻게 됐어요?
그 군중들이 막 밟고 지나가면서 짓밟혀서 죽습니다. 성문 앞에서 발에 밟혀 죽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그런 사건들 뉴스에 나오죠. 어떤 가수가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너무 인파가 밀려 들어가지고 압사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죽었다더라. 또 제가 서울에서 살 때는 지하철이 너무 밀렸는데 계단 맨 앞에서 누가 넘어졌죠. 그런데 뒤에서 그냥 로봇처럼 사람들이 내려오거든요. 그 사람 넘어진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밟혀서 죽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종종 밟혀서 압사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거든요. 여기 군대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지키세요 하다가 짓밟혀 죽었어요.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간 것 봤어요.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 봤어요. 엘리야 예언이 응한 것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봤어요. 그런데 한 톨도 못 먹고 죽어요. 봤는데, 보았는데, 들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 봤는데, 메시아가 온 것도 봤는데 메시아를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믿음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이 불신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오늘날 이 어둠의 시대에 필요한 성도는 똑똑한 성도, 많이 알고 있는 성도, 성경 공부 많이 한 성도, 교회 오래 다닌 성도,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요, 예배하는 성도요, 엎드리는 성도요, 주님을 찾아 움직이는 성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가슴에 열정과 불이 있는 성도요, 머리가 아니라 발로 믿는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더 깨끗해지면 교회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찾고, 지금을 주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을 섭취하고 주의 믿음을 실제로 누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회피하려고 그럽니까? 언제까지?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보고 믿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사들은 왕궁에서 나와 다시 별을 따라갑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빛 대신 예수님의 별이 인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갔고 이들은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꺼내서 드리는데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나와 있었어요.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연하죠.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무엇을 상징할 것 같아요? 유향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위에 유향을 뿌려서 같이 태우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태운다고 합시다. 곡식 태우면 냄새가 탄내가 막 나겠죠. 또 짐승들을 태우면 이 고기 태하는 냄새가 지독하죠. 우리가 고기가 맛있게 익으면 좋은 냄새가 나지만 타면 고약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제물을 태울 때 이 고약한 냄새 위에 유향을 뿌려가지고 향기롭게 만들라고 유향을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복음은 향기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럼 유향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몰약은요? 몰약은 죽은 시체 위에 바르는 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랑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 위에 몰약을 발랐다고 부어드렸다고 되어 있죠. 바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께 황금은 왕, 유향은 선지자, 몰약은 제사장됨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3가지 직분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뜻이 뭐죠? 그리스도?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헬라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직분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됨을 보여주는 것이 이 3가지 예물이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 3사람은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오, 선지자시오, 제사장이시오,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예배와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임금 되십니다.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낫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멀리 서 있죠?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오면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멀리 서서 부르짖었대요. 특히 나병 환자는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나병 걸렸으면 그냥 모여서 공동체 생활해요. 그러니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태어난 베들레헴 마국간에도 이방인 페르시아 고위 공직자들이 와서 경배하게 하더니 여기 나병 환자 10명 중에도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고 엎드린 사람은 이방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 본토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시 누가복음 17장 부분 보여주세요. 뒷부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말이 들어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은혜를 똑같이 베풀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 엎드리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으시는 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엎드려 경배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그 날이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의 나병을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어요. 헤로데게 돌아가면 이 동방박사들도 위험해지고 예수님도 위험해지고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위험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예배는 명령입니다. 예배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한마디로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배하면 복을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예배하니까 돌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별을 보고 찾아왔듯이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책임져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추위에 연말에 모임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바쁨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신 여기 새사랑교회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헌신과 최선의 예배가 주님께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들의 예배처럼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길까지 책임져 주시는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새사랑 공동체 가운데 은혜롭게 임하게 되는 성탄절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